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은명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17강 부활에 대해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요? 부활 신앙입니다. 죽어도 살아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비밀, 이 부활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인간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결국은 죽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죽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해도 죽어버려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영벌을 들어가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옥에는 지금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공기 같은 일반적인 은혜조차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벌 받는 곳이 이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마귀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마귀에 따라서 지옥 가게 되는 것이고,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 살아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이 땅이 천국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 부활이죠. 근데 이 사실이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개념은 인간계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직접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죽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부활하셔서 몸으로 살아나셔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많은 설명을 40일 동안 하시고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올려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그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편지, 성경을 통해서 전해 듣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몸이 둥둥 떠서 하늘로 간 것을 본 첫 번째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요? 아, 인간이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래야만 인간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죽어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죽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이 땅의 어떤 종교도 인간의 죽는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죽기 전에 수없는 많은 영적인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종교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1000번째를 드린다, 새벽 기도를 드린다, 108번 한다, 3000배 한다, 이런 거를 고행을 한다. 뭐 때문에 그러는가요? 자기의 영적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다고 그 영적인 고통이, 죽음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가능한 것이죠. 그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설명해 주신 방법,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되신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그것이죠. 예수님을 생명주, 창조주, 그리스도로 믿으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도 보시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는도다. 그러시면서 20절을 보시면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후로도 계속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는데 그 후에 예수님 믿는 자는 다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10절에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랬어요. 이 땅에 간혹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아서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가 몸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이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고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죄의 값으로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 그리스도께서 약하다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몸은 약하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죄의 값으로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네, 죽어도 살리는 생명주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 땅에 어떤 존재도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죽었다가 살렸다 이걸 못합니다. 어떤 종교도 그건 할 수 없어요. 마음을 닫고 수용하는 것이죠. 그죠? 착하게 살자. 그러나 그리스도는 기독교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의 능력.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도 인간도 약하죠. 그죠? 그러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리라.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으로 함께 살리라. 우리도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될 가장 큰 일이 부활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바울이 증거했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문제가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를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그리스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증언한 것이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하심은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아담에게 지어 입히셨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피의 약속, 영원한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이것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건 내가 약속한 영원한 언약의 피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마귀를 멸하셨어요. 어떻게 멸할 수가 있는가요?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의 법대로 죽어버린 인간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무력화되어지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멸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죄와 사망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무력화되어진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17절에도 보시면은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불멸의 생명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인 것이죠.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참 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시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이 가장 불쌍한 것이다. 네, 고린도서 15장 17절 19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믿음이 헛된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죄가 해결이 안 된 것이죠.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에도 망해버린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전심 전력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영광이 나에게 영광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영광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 영광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과 영원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영광이 없다면 인생은 진짜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는 그 핵심은 무엇인가요? 부활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러면 무엇인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시면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댔어요. 증거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죠. 그죠?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올라가신 그 사건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는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왜? 죄의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그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분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납니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도망가는 엠마오 제자들한테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예, 부활체를 입고 오셔서 못 알아봤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도 몸이 그때 부활되어서 나타날 때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부활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 일으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네,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 무엇인가요? 죽어도 죽지 않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터져 있는 굉장히 많이 큰 문제, 죽을 것 같은 문제, 절대로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 부활신앙이 있는 자는 넘어갑니다. 넘을 유, 넘을 월. 저주와 재앙이 나의 머리 뒤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 믿는 자의 소망은 누구에겠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면은 인생이 많이 비참해집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절대로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인생 계획표를 다시 짜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인생 100년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인생 계획표를 세우셨다면 예, 100년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고 함께 하는데 대화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네, 밥 먹는 거 줘서 고맙습니다. 이건 밥 먹으면 끝나죠. 우리 남편 승진시켜주세요. 이거 하면 승진하면 끝납니다. 그건 인간의 육신을 가졌을 때 우리의 필요죠. 그죠? 그거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될 수 없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그때도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어요. 아들 한 명 없을 때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이 약속을 하시고 이 자기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인생 잠깐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그 대화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교제가 동행하면서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열심히 살며 먹고 삽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전도 선교를 위한 기도, 많이 하나님과 기도해야 되는 깊은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는 길로 영생 있는 자로 영생의 길로 들어간 자로 우리를 먼저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이야기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네, 이 부활신앙이 계시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는 비밀, 죽어도 살아나는 그 비밀, 이 부활신앙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